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렇게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감사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난 3일간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그 은혜를 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세속에 물들이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일 맞이하여서 또 여러 가지 친지와 또 친척들과 가족들을 찾아 떠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님의 몸된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교우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이 날마다 크게 성장하며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내용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중에 이 교사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특별히 11절 12절 말씀은 이 교사 강습회나 아니면 교사 헌신 예배에 좀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 교사 강습회, 교사 헌신 예배 이럴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교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은사로 주셨던 이 교사라는 직분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또는 뭐 중고등부 교사 이런 교사와 같은 직분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 어린이들을 대하는 처우 또는 대우, 이게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만 20세 이상, 그것도 남자만 숫자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나 이 자매들이나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은 너무너무 이런 대우나 그들의 형편들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주일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이, 신앙 교육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주일학교도 없었고,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주일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뜻하는 교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주일학교, 우리는 지금도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1780년 7월에 처음으로 영국에서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것을 만들 때 당시에 그 사람은 신문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신문 기자인 로버트 레이크스가 이 당시의 어린이들, 좀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당시에 이 소아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노동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도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일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법도 없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률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한테도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애들이 공장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 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중에는 계속 공장에서 일하고, 그럼 주말에는 뭐 합니까? 주말에는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들, 또 폭력적인 사람들의 그대로 노출돼서 그들의 악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삶은 나중에 커서도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술 마시고 폭력적이고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가 아이가 안 되겠다.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을 해서 공부를 못한다 하지만 그러면 주일날에는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냥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썬데이 스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여자 교사, 여교사들, 어머니같이 아이들을 좀 케어해 줄 여교사를 고용해서 이 썬데이 스쿨을 만든 거예요. 주일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업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벤치마킹해서 주일학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780년대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780년 이전에는 주일학교, 교사 이런 말이 당연히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 주일학교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일학교 교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닌 오늘 있는 본문의 이 교사를 주일학교 헌신 예배나 혹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강연하는 그러한 강연회, 그러한 것들에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교사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그 교사라는 단어가 주일학교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사 강습회나 교사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과연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주일학교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교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이거는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원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교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뜻이 뭔지, 원래 이 교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사는 어떤 직분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사라는 헬라어 단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교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선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 창에 또는 인터넷에 해보시면 굉장히 적게 등장해요. 교사라는 표현은. 또 선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은 디다스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사로 번역이 됩니다.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58번 등장하는데 58번 중에 48번, 10번을 제외하고 48번이 이 사복음서에 몰려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몰려 있는 이 48번의 교사라는 단어 중에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교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교사, 디다스 칼로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교사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58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48번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대다수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교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복음서 외에 다른 서신서에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같은 위치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부터는 능력을 행하는 자다. 이게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거다. 사도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반열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나 사도나 교사를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라고 할 때 어떤 사람도 단수로 되어 있고 사도라는 직분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서 보면 다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요. 왜 이것에 집중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불렀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목사 혹은 교사로 불렀다. 또는 어떤 사람은 목사이자 교사로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이어지니까 목사와 교사를 같은 위치에 놓고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고 사도고 목사고 이런 직분이 바로 교사다라는 것이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으로 훈련된 전문 사역자가 바로 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저처럼 설교자나 목사나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 이것이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 다 받은 사람. 말씀을 공부해서 저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인허증을 받고 신대원 졸업증을 받고 이렇게 외적으로도 인정받고 내적으로도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교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디 연말 되니까 내년에는 교사나 할까 하고 하는 교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이 교사 강습회나 아니면 교사 주일이나 교사 세미나나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한 행위일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교사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안 될까? 저는 완전히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사라는 말은 전문 말씀 사역자고 목사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교사는 어때야 된다, 교사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전달한다면 저는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헌신된 사람. 당시에는 목사같이, 선지자같이, 사도같이 그렇게 전문으로 헌신된 사람이 바로 교사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교사, 이 땅에 있는 교사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사라는 직분은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니다. 그냥 올해 그냥 교사나 해볼까? 이렇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사라는 직분의 무게감을 전달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갖춰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되겠지. 아이들하고 뭐 밥이나 좀 사주면 되겠지. 아이들하고 잘 먹고 뭐 편하게 지내면 되겠지. 그게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바른 말씀, 정말 뜨거운 복음,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단어는 1780년 이전에는 없던 단어죠. 주일학교 교사, 이런 단어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없나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서리 집사라는 말도 없죠. 권사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 역시 초대교회 때 장로님과 지금 교회의 장로님과 같은가요? 초대교회 때 그 7 집사들과 지금의 집사님들과 같은가요? 다 달라요. 때로는 부장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팀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원래 없었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주신 이유가 크게 3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맡기면 직분 맡은 사람은 맡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이게 성도가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즉 은사를 맡으면 자신을 돌아보아 온전케 되려는 노력, 영적인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가 힘이 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그만 신앙생활을 때려치워버리는 거죠.
시험에 들고 시험 들게 하고 대가를 바라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서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맞게 헌신할 때에 그러한 헌신들이 쌓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은혜만큼,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내가 가지고 품고 있는 믿음만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어서 이 생명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를 꼭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봉사의 그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튼튼한 헌신의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 은혜를 성장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을 도와주시고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 받은 은사대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명절 기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려다 가정에 큰 소리가 나거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